혹시 그 프린트물 안 받으신 분 계세요? 없으신 분 좀 나눠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에스라서를 이제 공부하기 전에 에스라서에 대한 개요를 좀 아셔야 특히 역사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역사서입니다.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자, 그래서 우선 에스라라고 하는 책은 위치는 역대기하, 그죠? 예. 역대기하 끝, 즉, 예. 구약성경 역대기하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세 책이 역사서를 마무리 짓고, 즉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포로 기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지혜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가 하는 그 신명기까지의 5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법서라고 합니다. 율법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서를 유대의 히브리 말로 토라라 그래요. 토라. 그래서 이 토라 5권은 유대인들에게는 뭐 거의 필독서고 아마 중학교, 중학교쯤 졸업하면 다 외웁니다. 율법서를 뭐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렇게 뭐 물론 건전한 또 영적인 집안 분위기인 데서는 그러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토라는 5개의 율법서는 거의 암송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지난번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건너뛰었죠. 그렇죠? 예, 역사의 초기. 그 다음에 사사기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애굽으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유업을 그들이 살 장소 땅을 다 분배를 했습니다. 그 땅을 다 분배한 유업, 그 유업을 얻는 과정에서의 전쟁, 뭐 이런 과정에서 전쟁사가 여호수아입니다. 전쟁사. 그래서 저희가 여호수아서는 기회 있을 때 한번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사사기인데요. 여호수아서에서 사사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쟁할 때는 긴장도 있지만 땅을 유업으로 배정받아서 이제 안정돼 있다 보니 그들이 또 타락하고 다시 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먼저는 이방 민족들을 보내서 그들을 어렵게 만드시고 그들이 부르짖으면 다시 사사를 보내셔서 구출하시고 이렇게 해서 10여 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 사사 시대가 끝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깜깜한 그 암울한 그 시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룻기라고 하는 아름다운 책을 기록해 주셔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아름다운 예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예표,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이 드디어 나오미를 통해서 회복하는 모습까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아주 이 손길을 우리가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6권의 책이 중간에 있는데요.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 역할을 해서 그다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최초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뒤를 이은 다윗, 그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 거기까지 가다가 솔로몬 때에 가서 솔로몬까지 이 3대에 걸쳐서 있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죽으면서 왕국이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10개의 지파, 그래서 북왕국 10지파라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왕국, 원래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그냥 민족 전체의 이름인데 왕국 이름도 북왕국은 이스라엘 왕국, 남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지파가 남쪽에 있었는데 그것은 그냥 유다 왕국, 이렇게 해서 이름을 이스라엘 왕국, 유다 왕국으로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해놓은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유다 왕국, 이스라엘 왕국. 자, 그래서 그 왕국에서 어떻게 역사의 부침, 다시 말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예외 없이
처음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돼서 마지막 이 711년에 아시리아 제국으로 포로로 이제 끌려갈 때까지 성경에 보면은 전부 다 나쁜 왕이에요. 악한 왕, 선한 왕, 좋은 왕, 나쁜 왕으로 구분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물론 예루살렘 이외에 자신의 땅 위에다가 이 우상 숭배를 하고 했으니 뭐 정말 나쁜 왕이 계속 나오는 것도 뭐 지극히 당연한 것이겠지만요. 반면에 유다 지파의 유다 왕국 남왕국에는 조금 가끔 가다가 선한 왕이 한두 명씩 나와서 개혁도 하고 뭐 유명한 히스기야라든가 요시야라든가 뭐 이런 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유다 왕국도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유다 왕국의 멸망,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과 북왕국 남왕국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역대기 상하는 주로 유다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으면서 역사를 사건 기록이 아닌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는 그러한 관점에서 역대기 상하를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기회 있을 때 우리가 또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 역사 관계입니다. 그래서 역사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이 에스라서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오늘도 그 개요를 좀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신 대로 70년 동안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 포로로 70년이 끝나는 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다시 본토로 원래 고향으로 복귀시키는 귀환이 있는데 그 귀환을 이끈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3단계 중에서 처음에 스룹바벨, 그다음에 2번째 에스라, 그리고 3번째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3번에 걸쳐서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오는 목적은 2가지인데요. 하나는 성전 재건, 그것이 스룹바벨과 에스라에게 주어진 책무였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성읍,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읍을 재건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정착하게 되는 그것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 그렇죠? 그때는 이제 대언자들도 많이 등장을 해서 말라기까지의 다양한 대언자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책무를 부여받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에스라서라고 하는 것의 역사적 배경을 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자, 에스라서 1장에 보면 4절부터 본문은 읽고 그 다음에 교재를 통해서 좀 빨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에 보시면 역사적 얘기가 많이 나와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역사책입니다. 성경은 물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선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실들이기 때문에 역사책이라고 하는 기본적 바탕을 깔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이야기만 정선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를 전부 다 기록한 건 아니죠, 당연히.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관점 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처리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라가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어떻게 달려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한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하는 기준을 정하셨는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이 철학과 하나님의 기준과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에스라 1장 1절 이제 페르시아 왕, 지금 이 페르시아는 오늘날 어디입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데가 오늘날 이란입니다. 이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나중에 아마 도로 페르시아로 이름을 바꿀지도 모르겠어요. 이라크가 지금 있는 이라크가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이쪽 지역은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지금 이름은 바뀌었지만 나중에 아마 예수님 재림 때에는 원래 이름으로 다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름을 바꾼 나라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러시아였다가 소련이 됐다가 다시 러시아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나라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으로 이름이 다 바뀔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남아있는 지명도 있어요. 이집트는 여태까지 이집트고요. 리비아는 아직도 리비아고요. 예를 들면 뭐 예루살렘은 아직도 예루살렘이고 여리고는 아직도 여리고 그러죠. 근데 바뀐 이름들도 점점 다시 본래 이름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하나님은 간단해요. 인간들에게
그냥 영을 움직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의 온 왕국에 두루 선포하고 또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꼬붕이에요. 꼬붕. 하나님의 꼬붕들이 다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면 그냥 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은 왕들의 왕이시고 최고 통치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면 파라오처럼 그냥 재앙을 당하고 쫓겨나고 그렇게 되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얘기합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꼭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꼭 불러요. 자들이 하늘을 조금 섬기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천벌을 받을지어다. 뭐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냐.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야 페르시아 제국의 이방 왕도요. 자기가 왕이 된 게 저 하늘의 하나님이 지켜줘서 왕 됐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예? 또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으라고 맡기셨다.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명령을 내렸죠.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남은 자가 누구든지 그가 머물던 모든 곳에서 그의 처소 사람들이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그를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자원 헌물을 드릴지어다 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항상 자원입니다. 자발적으로 여기 나와 있죠. 프리윌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한 구절 한 구절은 좀 자세히 공부를 하고요. 오늘은 그 나누어드린 프린트를 한번 쭉 잘 기본적으로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책 좀 요약했습니다. 유다는 3단계에 걸쳐 포로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남왕국 유다를 얘기합니다. 개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국 이름입니다. 유다 왕국. 남왕국 유다 왕국은 3단계에 걸쳐 포로가 되었는데 BC 605년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죠. 첫 번째로 침입하여 이게 좀 고쳐주세요. 여호야야야 그러니까 아가 아니고 여호야 킴이 아니고 김. 이게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번역해가지고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다시 고칠게요. 우리 성경에는 여호야김 킴이 아니고 여호야김. 그 다음에 다니엘. 아 이때 다니엘이 끌려갔구나. 다니엘서에 그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귀족들을 끌고 갔습니다. BC 597년 두 번째 침공이 있었고 이때 여호야긴 이거 고치세요. 똑같은 왕이 아니고 여호야긴 니은이에요. 니은.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동생이 긴이에요. 여호야김의 동생이 아들 죄송합니다. 동생이 아니라 아들이 여호야긴 긴입니다. 니은입니다. 니은 고치세요. 그 다음에 에스겔 대언자 에스겔과 모르드게의 조상들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BC 586년 3단계죠. 마지막 침공 때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된 것은 세 번째 침공이었구나. 이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과의 동맹 서약을 깨뜨리고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고자 이집트와의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고 있는데 이집트하고 동맹 맺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70년을 내가 너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벌을 줄 테니까 벌을 받으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벌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더니 너는 매국노다 하면서 막 또 왜? 벌 안 받으려고 느부갓네살한테 이기려고 지금 이집트하고 막 동맹을 체결하고 어떻게든지 그냥 포로로 안 잡혀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외치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대언자예요. 왜? 하나님께서 악역을 맡기셨어. 악역. 우리 이 시대에도 어느 정도의 악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좋으신 하나님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심판하신다. 뭐 등등 우리가 또 담대하게 듣기 싫은 소리라도 해야 될 입장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제일 극에 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막 하나님께 항의도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어떻게 내가 계속합니까? 막 이러고 참 눈물의 그 대언자였죠. 자, 어쨌거나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그 다음에 끔찍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약탈당했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포로들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지난 490년 동안 70번에 걸쳐 지켜지지 않은 안식년으로 인해 손상당한 것을 보상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농사를 지을 때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째는 안식년으로 땅을 놀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땅이 미네랄을 포함해서 모든 땅에 있는 좋은 영양분이 다 곡식에게 다 넘어가기 때문에 땅이 이제 알맹이가 텅텅 비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지력을 회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1년 동안 놀게 하셨거든요. 그 대신 6년째에는 3년치 수확을 거두게 해가지고 6년, 7년, 그 다음에 8년의 수확 때까지의 그 기간에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배려하셨는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일은 왕이라고 하는 제도, 다시 말해서 사울이 왕이 되면서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이제 원치 않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으로 있고 싶어 하는데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도 졸라서 할 수 없이 왕을 줬는데 궁궐을 만들고 왕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만들어서 운행하다 보니까 많은 세금이 필요해가지고 세금을 내다 보니까 유혹을 느껴서 7년째 땅을 놀려야 되는데 놀리지 않고 이제 할 수 없이 농사를 짓기 시작한 지 490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땅은 원래 7년마다 한 번씩 쉬어서 70번을 쉬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 70년을 하나님께서 포로로 가게 해서 땅을 쉬게 하도록 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했던 그것의 근간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70번씩 7번, 즉 49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불법을 다 용서하셨는데 자, 3번에 걸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은 포로 시대가 끝날 무렵 하나님께서 70년을 정했으니까 70년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복귀를 하는데 역시 떠날 때처럼 3단계로 복귀를 한다. 첫 번째는 538년 BC 538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금방 우리가 에스라에서 1장 1절에서 4절에서 읽었죠. 금방 읽은 내용이죠. 그렇죠? 예, 금방 읽은 내용이 거기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 왕에게 명령을 내려서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에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소수의 무리가 귀환합니다. 이 내용이 1장서부터 6장까지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가 이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BC 458년에는 에스라의 지도하에 두 번째 그룹이 귀환하게 되는데 이는 한 세대가 지난 후였습니다. BC 445년 페르시아 궁의 고위 관료였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 이번에는 도시 재건입니다. 성읍 재건이에요. 앞에서는 성전 건축이고 이 두 가지 혼동하시면 안 돼요. 성전 건축과 성읍 재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 귀환하게 됩니다. 주의 깊게 성경을 읽는 분들은 구약 역사에서 2번에 걸친 탈출 운동, 이게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할 때 첫 번째죠. 목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로부터의 탈출, 첫 번째 출애굽. 두 번째는 바벨론으로부터의 탈출. 약 1000년의 기간을 두고 2번에 걸쳐 일어났는데 이 2번의 망명과 귀환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남은 자들의 귀환을 다루는 책들, 즉 에스라, 느헤미야를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살펴보기 전에 이 기간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좀 한번 훑어보자. 고레스 대왕은 BC 539년 10월 29일 바벨론에 입성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어요. 이 페르시아 제국하고 나중에 전쟁을 벌이는 사람이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가나안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씨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한 것뿐이겠죠. 이 귀환 운동은 스룹바벨이 이끌게 됩니다. 1차. 스룹바벨은 망명한 왕 여호야김입니다. 김의 맏아들로서 다윗과 요셉 사이에 메시아가 2번 나와 있네요. 메시아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다윗과 요셉을 연결하는 중간에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인물이다.
스룹바벨의 그룹은 BC 548년 돌아왔으며 이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상당수의 제사장들, 레위인 및 유다와 베냐민의 지도급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최우선 관심은 주님께 원래 있던 장소에다 제단을 세우고 매일 드리는 희생제사를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다 허물어버렸기 때문에 제사 지낼 장소가 없어요. 제단도 다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최우선 목표였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부흥하고도 똑같죠. 우리의 영적 부흥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듯이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처음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소인 성전부터 다시 지어야죠. 그런데 성전을 짓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요하기 때문에 우선 제물을 바칠 수 있는 제단부터 복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BC 536년 4월 혹은 5월에 새 성전을 위한 기초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페르시아 왕의 재정 지원에 의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이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구나. 왜? 옛날에 성전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랬겠죠. 물론 노인들은 옛 솔로몬 성전에 사라진 영광을 회상하며 울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음을 잡고 새롭게 한번 회개하고 새 출발 신앙생활 제대로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러면 꼭 방해가 있듯이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 운동에도 또 방해꾼이 등장합니다. 사탄이 방해했겠죠. 성전 공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도 참여시켜 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마리아인들이 등장하죠. 이를 거부당하자 그때부터 온갖 방해 공작이 시작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악의를 품고,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공부하게 될 에스라서의 내용에 보면은 어떻게 방해했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를 거부당하자 그때부터 온갖 방해 공작이 시작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악의를 품고 율법사들을 고용해, 오늘날 치면 변호사죠. 변호사들을 고용해 페르시아 조정에 고발을 하였고, 야,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 건축에서 반역하려고 합니다. 황제님 하면서 갖다가 고소해버렸대. 이에 고레스 및 캄비세스 및 스메르디스 치세, 즉 3명의 황제의 치세 기간 동안 공사는 중단되고 맙니다. 영적 회복에는, 부흥에는 항상 방해가 있죠. 스룹바벨 역시 이 공사 중단에 대해 일반의 책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16년의 공사 중단 기간 중 정착민들이 자신들의 집을 건축했던 것으로 보아 다른 어려움들도 마찬가지로 극복이 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열심만 내면 얼마든지 성전 지을 수 있는데 마음이 느슨해져서 자기들이 거처하고 있는 주택, 그렇죠, 거주지부터 먼저 짓는 그러한 이 마음의 분산, 다시 말하면 하나님 것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먼저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중단한 채 자신들의 집부터 짓는 일이 발생을 했으니까 영적으로 지금 해이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대언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학개입니다. 학개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또 독려했죠. 자, 그래서 BC 520년 8월 29일 학개 대언자는 성전 재건을 독려하게 됩니다. 이 사역은 효과를 거두었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성전 재건 사역이 속게됩니다. 이 시기에는 스가랴 대언자도 사역을 했습니다. 이에 페르시아 총독 다뜨네가 다리오 1세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고, 다리오는 국가 문서 기록을 살펴보면서 고레스의 칙령을 발견하고서 다뜨네에게 유대인들을 잘 도와주고 재정 지원을 지시합니다. 아, 이게 옛날에 황제가 지시했던 사항이구나 라고 하는 게 드디어 밝혀졌죠. BC 519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거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하고 다릅니다. 여호수아가 많아요, 성경에 같은 이름이. 여호수아는 스가랴 대언자에 의해 대관식을 거행했는데, 이는 메시아께서 오셔서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통합하실 그날을 미리 내다본 상징적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예수님은 대언자로서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고 사역 중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지상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통합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예식이 예표적으로 있었다. 드디어 516년 성전은 완성되어 하나님께 봉헌됩니다. 이후 약 58년 후 에스라가 BC 458년 아닥사르세스의 명에 의해 두 번째 그룹을 이끌고 귀환합니다. 제2차 귀환. 에스라서는 스룹바벨 휘하의 귀환. 이게 이제 에스라라고 하는 책에 스룹바벨이 와서 했던 사역을 1장에서 6장까지 다루고 나머지 7장에서 10장 뒷부분은 그 에스라가 와서 이룩한 사역에 대한 역사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12년 후 느헤미야는 아닥세르세스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귀환합니다. 유다가 가나안으로 되돌아온 사건은 여러모로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잊고 있지 않고 다시 성취하시기 위한 계획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얘기죠.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한 약속이죠. 이 회복은 메시아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왜? 메시아가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오셔서 직접 통치하실 천년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베들레헴, 나사렛, 그리고 시온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에 관련된 지명들입니다. 주께서는 바벨론 아닌 포로 지역이죠. 거룩한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이 귀환을 안 하면 유대인들이 계속 바벨론에서 그냥 살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70년간의 징계 기간이 끝나고 당연히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귀환시키셨죠. 자, 그래서 백성들의 귀환으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절망했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셨죠. 자, 그래서 그 에스라서 분석 1번, 2번 정리하고 자,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서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제1차 귀환한 지도자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죠. 자, 보겠습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당시에 귀환한 유일한 왕족이었습니다. 반면에 나중에 온 에스라는 제사장 족속에,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이 복귀를 한 거예요.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겠죠. 그런 남은 자들의 정치 지도자였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고레스 왕은 느부갓네살이 빼앗아 온 성전 보물들을 되돌려줍니다. 아까 앞서서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다 함락시키고 성전에 있던 모든 그 제사 지낼 때 드리는 기구들 있죠. 그릇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소위 말하면 훔쳐갔죠. 우리도 일본이나 뭐 이런 다른 나라에 많이 우리나라의 국보급 것들을 빼앗긴 것처럼 다 훔쳐갔어요. 다 가져갔는데 고레스 왕이 돌려줬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필요한 거니까. 길고 위험한 귀환이 이루어져 고국에 왔으나 얼마 후 혼혈족들의 저항이 있게 됩니다. 이게 사마리아인이라고 앞에 나왔었죠. 첫 번째 과업은 제단이 아닙니다. 고치십시오. 제단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우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죠. 이는 모든 부흥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제단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의 기초가 놓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학계와 스가랴 대언자의 동료로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을 보내셔서 이들을 격려하시고 또 경고도 하셨죠. 성전은 귀환 후 20년에 걸쳐서 드디어 완성됩니다. 이게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7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은 성전에서 예배가 이제 회복이 됐고 에스라가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귀환과 두 번째 귀환 사이에는 80년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성된 지 거의 60년. 그러니까 20년 만에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60년이 지나고 나서야 에스라의 귀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 역사로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아주 중요한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역사의 그 해석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60년에 대해 침묵하셨습니다. 두 번째 귀환의 지도자는 아론의 가문인 제사장인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 이는 다윗 지파의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과는 차이가 납니다. 앞서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가 왔는데 두 번째는
이 제사장 가문의 지도자가 왔습니다. 에스라는 경건한 사람으로 이 민족에게 큰 족적을 아주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남겼는데 그는 자신을 서기관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책무를 맡은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그러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내용이 7장에서 10장까지 기록되어 있다. 특히 그는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 민족들로부터 성별된 것을 강조했습니다. 구분되어져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홀리 네이션, 거룩한 민족으로서의 본래의 지위를 다시 되찾도록 그렇게 격려를 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최초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다음에 가인의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노아의 홍수,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들의 반역으로 인한 창세기 6장에서의 심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드디어 아예 지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로 연합해서 오늘날 마치 우리가 유엔처럼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집합적으로 반역을 시도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다스리는 통치 방식 또는 경영 방침,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게 됩니다. 모든 인류,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이방인들은 한쪽에다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민족 중에서 신명기 7장 7절에 가장 작은 민족 하나를 뽑아서 하나님과 이제 이 뽑힌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이런 모든 것들을 계시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서부터는 이제 명백하게 세계사는 두 쪽으로 갈려지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 세상의 왕국들의 역사인데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손에서 떠난 이방인들은 그야말로 아주 급속도로 바벨탑 사건 이후에 바빌론이라고 하는 왕국을 세운 님롯 이후로 바벨론의 신비 종교 세미라미스와 님롯을 숭배하는 신비 종교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을 위한 인간의 힘으로 인간 문명을 개척해 나가는 것, 그것 6,000년 그 역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문명,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상, 성경에서는 이것을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라고. 세상.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 철학, 인생관, 그 다음에 제도,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이 바벨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거의 지금 이제 인간들이 볼 때는 굉장한 어떤 이 업적을 이루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타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신 것이죠. 죄악이 점점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민족 하나를 뽑아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방식으로 다루고 해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의 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계획을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에 지금 우리가 그 한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하나님께서 원래 부여하신 바 그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그 목적에서는 한참 벗어나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독을 당하시는 이 일까지 생겨났다고 로마서 2장 24절에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불순종했고요. 광야에서 10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늘어놨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기에서 보면은 완전히 또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에게 또 매도 많이 맞고, 그 다음에 왕국 시대에서도 여전히 그 반복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예 바벨론 제국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왕국들의 총체고 종교의 총체인데 그 바벨론 왕국으로 7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이
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게 돼서 이스라엘 역사는 종말을 고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400년간의 침묵 기간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왕국의 유다 지파의 다윗의 가문에서 드디어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이스라엘 역사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떨 때 복을 주시고 어떨 때 벌을 주시고 어떨 때 그들에게 칭찬을 하시고 어떨 때 그들을 꾸짖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는 거지 우리가 다른 이유에서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렇게 뭐 머리가 좋아서 막 그 탈무드 공부를 해서 그런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노벨상을 많이 탈까 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그것도 뭐 관심을 뭐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를 칭찬하시고 이런 거는 싫어하시고 이럴 때는 매를 때리시고 이럴 때는 침묵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제대로 알려면 할 수 없이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하신 이유는 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러한 목적이고 결국은 그분이 이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그분도 뭐라 그랬어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그렇죠. 그 역사가 끊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주관자로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씨를 이 땅에 보내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여자의 씨를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오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고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개입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끝장났구나. 이제 바벨론 제국으로 가서 이제 해체됐나 보다. 아마 세상의 역사가들은 그렇게 보았을 거예요. 완전히 해체됐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또 70년 만에, 뭐 우리나라도 36년 만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다시 되찾았죠. 일본으로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도 나라를 다행히 되찾았잖아요. 유대인들은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때 다시 또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에 다시 또 전 세계로 흩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돼서 이제는 진짜 끝장났나 보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48년 5월 14일 날 드디어 또다시 국가가 생겨가지고 유엔에 떡하게 가입을 한 그 국가가 태어나 버렸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이 손길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다는 것. 자, 그래서 그 에스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시고 어떠한 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또 우리 개인적인 영적 삶의 교훈을 얻을 것인지 다음 주부터 우리가 제대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능하면 본문을 미리 한번 읽어오시면 더 훨씬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시겠죠.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를 공부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잘 알아가고 또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운 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잘 믿고 따르고 또 섬기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에스라서 공부를 복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